사울이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등장했을 때 그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을 했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또 은밀히 죽일 자들이 그를 쫓아왔지만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거든요. 악어로 무엇인가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녕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이 안에 있는 내용까지 깊이 있게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서 무엇을 믿지 않아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정말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7 집사 중에 하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갖고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이제 흩어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울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함께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계기가 이 사울을 바울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나바가 담대히 어떻게 예수를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게 돼서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하다 이 뜻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신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을 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서신서 다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로마서 설교를 거의 안 한답니다. 몇 개 뽑아서는 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해갖고 쭉 16장까지 다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요? 이거 잘못 설교하면은 설교를 했는데 카톨릭 신부가 되거든요. 이 교리적인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로마서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떼놓고 읽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논리적 구조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흐름 따라가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수사학은 물론이고 또 논리학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변론을 해서 이런 토론을 해서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잖아요. 저주받은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는 단 두 단어로 이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했대요. 요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인 자를 왜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다니느냐? 그게 신성모독이 된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버리면 유대인 입장에서 다시 사는 능력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요 모순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해서 죽이시더니 다시 살려버려? 뭐야? 그러면 죽이지 마시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도 바울의 뛰어난 지성에 의하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번복하실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도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단 두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for us예요. 영어로도 두 단어예요. 헬라어로도 두 단어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가 저주받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것이다. 바로 이 두 단어로 신학적인 이 부딪힘을 해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아주 뛰어난 바울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동역해주고 그와 함께 걸어갈 교회가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날에도 뛰어난 목회자가 많고 뛰어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아무리 뛰어나도 그 뛰어남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면 그건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정말 섬기고자 하는 약물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학자이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학적인 아주 뼈대에 깊은 틀을 세운 그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의 뛰어남 그것보다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바나바가 소개하니까 신뢰를 해줬는가? 여러분, 바나바를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는 그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는 권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요 정말 그 버려질 것 같은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교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앞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그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같은 이 사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죽이러 다니는 이 사람도 그가 참으로 회심했을 때 그를 교회에 소개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지만은 중간에 마가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가 버립니다.
전도팀에서 빠져서 혼자 돌아가 버려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그 바울 사도가 열병에 걸렸을 때가 아닐까 추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전도지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곳이 바닷가였고, 그리고 열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살리려면은 이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덥지 않은 곳으로. 근데 거기만 해도 한참 올라가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전도팀이 알아 누워 있는 바울을 다 메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했냐, 다시 이제 전도여행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렇게 도망갔어도 마가 데리고 가서 다시 또 같이 동역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 반대했어요? 바울이 반대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간 놈을 그럴 수 없다.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에 갈라져서 전도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러면 안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마가하고 바울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마가입니까? 바울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역정을 내고 있는 바울도 누가 살려준 겁니까? 바나바가 살려줬어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 회심한 거 맞으니까 여러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한번 도망갔다고 해서 이 마가 못 받아준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마가하고 회복이 돼 있습니다. 노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위로의 사람이었다, 또 권위의 사람이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A라는 사람이 말할 때는 안 믿겨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말하면 믿겨.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요, 해외에 나가서 공항에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기의 이민 생활을 결정한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공항에 처음에 나를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해외에 이민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요, 처음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에 의해서 교민사회가 됐든 그 외국의 사회가 됐든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나로 보기보다는 누구의 그늘 안에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에 그런 부서가 있어요. 바나바 부서,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바나바 부서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들을 잘 섬겨가지고 교회에 잘 소개하는 역할. 그러니까 새 가족 위원들을 바나바부, 바나바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잘 정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성도들에게 잘 소개하는 역할. 바나바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습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실력이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에 유무로 칠 것 같으면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요, 모두 1등들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도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대 가서 하세요. 서울대. 서울대에서도 순위를 딱 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학과만 전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잘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고 없고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기능적으로 실력이 있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요, 이 땅에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은 사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길을 내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갖게 됐을 때 나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구였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는 지금 여러분에게 바나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에게 구역장으로 또는 새가족 위원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 서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목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홀로 사역을 하고 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이끌어줬던 지도자들, 선생님 이름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 시골 교회에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다, 부모님은 다 기억하겠죠. 근데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쓰임 받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1차적인 원인자, 1차적으로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1차적 원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2차 원인자들일 때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또 구역장님, 순장님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지금도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반 선생님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계획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선생님이셔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광주에서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3인가 고1 때인가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신 선생님이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는 신학교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우리 반은 기도하자. 그래서 매번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매주 교회에서 모여갖고 간단히 성역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이제 뵙고 싶고,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을 보면 그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나간 바나바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는요, 그 수많은 바나바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누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나바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많은 바나바들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도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라도나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지만 수도권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통계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1명이랍니다. 근데 1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평균적인 얘기지, 어떤 반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지금은요 예수도 알고 복음도 다 알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요.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과서에나 잠깐 스쳐가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기독교일 비율은 유럽의 종교 구성, 기독교 비율보다 낮습니다. 한국은요 선교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캠퍼스는 이미 이단들이 많이 장악했습니다. 신천지의 절대 다수는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로 복음으로 일어서도록 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선교지였던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다시 우리나라는 선교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세워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면 사울을 왜 믿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예요? 잔멸했답니다. 이 얘기는 잔멸하다는 말은 그 어원 자체를 살펴보면 이런 거래요. 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 멧돼지가 특징은 막 뛰어다니죠. 그래서 멧돼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포도원을 막 이 짓밟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초대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회를 짓밟은 폭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나바 같은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소개하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진실된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의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소개했을 때 교회가 믿었던 이유는 바나바의 삶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하여서 내 삶을 끝없이 이 진리를 향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100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삶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 얘기는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된 진리를 향하여서 끝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말을 초대교회가 믿어줬다라는 것은 그 말 이전에 그의 진실한 삶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는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로부터 구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바나바의 소개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초대교회의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보면 바로 이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의 초대 졸업생들을 보면요,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아시죠? 알아야 합니다. 양림교회 2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깡패셨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잔치집에 가면요, 막 가갖고 횡포를 부리면서 술하고 떡을 내놓으라고 계속 잔치를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술하고 떡을 막 먹고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패만 부르면 좋은데 이 선교사님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이 평양신학교 원장도 하고 이 평양에서 사용하고 계셨는데 얼마나 선교사님을 괴롭혔던지 이 돌멩이를 선교사님 나타나면 숨어있다가 돌을 던져버리는 거 막.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돌에 맞아갖고요 입원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선교사님의 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불지르고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이 잘못 도망가갖고 걸려 넘어져고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눕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의료 그 서양식의 의료는 다 선교사님들이 가져왔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저 깡패 저 이기풍이가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치료해 줍시다 하고 치료해 주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풍 목사님 입장에서 깡패죠. 그 당시에는 깡패 이기풍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네 집을 내가 불질러 버렸는데 자기를 치료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이기풍 깡패가 황당했겠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을 계기로 이기풍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기풍 깡패가 회심해갖고 평양신학교를 나오고요. 결국은 평양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평양에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기풍 목사님은요 선교사로 파송을 선교사로 파송을 가요. 그래서 제주도 선교사로 가고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또 호남 지역에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사람이 많았어요. 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최영종 목사님, 깡패 망치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고 크게 회심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일을 가능하게 해요? 깡패가 복음으로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기가 되는 사건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포기가 되고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아니요, 깡패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양림교회의 초대 역사가 거기 있습니다. 네,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주먹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양림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도 그 진리를 향하여 사는 삶, 진실한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진실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게를 지닌 이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씌워주시면 그러한 깡패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946년에 스페인의 알카자르라는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페인에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화파하고 이 민족파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카자르라는 성 안에는 이 민족파가 그곳을 다 지키면서 항전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의 지도자는 모스카르도라는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하고 이제 공화파가 세력이 크니까 이 성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해서 넘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밖에서 공격해 오던 공화파에서 이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은 루이스를 인질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 안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모스카르도 대령 바꿔라. 그래서 모스카르도 대령하고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었던 공화파 지휘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 학살과 범죄는 다 당신 책임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당신 아들이 있는데 루이스는 바로 총살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스카르도 대령이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서 공화파 지휘관이 말합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들하고 통화를 시켜줄게. 그러면서 딱 바꿔줍니다. 아들 루이스가 아버지 하고 외치죠. 그러자 모스카르도가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네 상황이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투항하지 않으면 저를 총살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스카르도 대령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죠. 그러면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 그것을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어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 어떻게 답변한 줄 아십니까? 구해주세요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예요? 죽어라.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대단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아버지, 저의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스카르도 대령이 이렇게 말해요. 루이스야, 나도 이별의 강한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들이 두려움에 있은 가운데서 아버지 항복하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를 그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그래? 그러면 항복해야 되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라. 중요한 것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너를 위협하는 그들이 네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께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하심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었습니까? 말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들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사용될 때 그 말에 능력과 권위가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의 권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데 나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이 교회 학교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역원들은 내 입술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입술은 그렇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그것을 아예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수정이 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께 맞추어져서 나의 지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지성을 통과되어진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나바로 사용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또 다른 바나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